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식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그 다음에 남들을 구제함으로써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사순절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의 대답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은 이제 그 교회력에 보면은 장미주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알려진 교회력은 아닌데 장미주일이라고 있어요. 장미주일은 뭐냐면 대림절 셋째 주일 그리고 사순절 넷째 주일이 장미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상징하는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제 교회를 장식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장미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력이라고 하면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구제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산부 같은 사람들, 끊임없이 잘 먹어서 태아와 자기의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력들은 그런 특별한 사정 있는 사람들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을 이제 위하고 하는데 사순절도 똑같아요. 40일 동안 계속 금식만 하고 구제만 하고 이렇게 회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중간마다 이렇게 기쁨의 날들을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력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속 40일 동안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력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사순절을 그렇게 좀 위로하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익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믿고 고백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익혀가는 거구나 우리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을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서면 됩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실 거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삶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해내야 하는 임무나 과업 같은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처럼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은 우리 안에서 나는 예수를 저버리지 않겠다 라는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예수를 믿는 삶을 고백하면서 살겠다. 그런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삶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은 이것인데요. 오늘은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김제에 보면은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04년, 100년도 더 전에 미국의 선교사인 테이트 목사는 금산리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유교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가는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부자. 김제 쪽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테이트 목사님은 조덕삼과 만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교제를 하게 되었고요. 조덕삼은 테이트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테이트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땅을 내어놓게 되는데요. 금산교회는 그렇게 조덕삼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조덕삼의 선행으로부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어떤 것을 했냐면 마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지금 다 차 타고 다니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종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이작이라는 청년이 조덕삼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두가 글을 쓸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줄 안다고 통계적으로 뭐 나와 있고요.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인가요? 교육을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자익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글을 깨우쳤습니다.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죠. 조덕삼은 그런 이자익을 신임하였고 그를 이제 예배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조덕삼만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자익과 조덕삼은 함께 세례를 받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금산교회 교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요. 교인이 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끌 당회, 그러니까 장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는 장로 한 사람을 선출하기로 했고 그 후보로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어느 정도 내가 한 게 있다 이렇게 어필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여겨졌잖아요. 물론 이건 지금도 좀 적용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많으면 보통 지혜로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나이도 15살이 더 많았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자익은 김제 출신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역주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제 출신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가난했고 그 다음에 같은 장로 후보인 조덕삼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마방에서 일을 하면서 조덕삼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자익은. 이 두 사람을 두고 장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결과를 딱 보니까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덕삼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덕삼은 그 이후로도 이자익 장로를 세워주고 지지했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이자익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가게 되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자금과 생활비 전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에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되었고 조덕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이루어진 예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 한 일이 많으면 섬긴 일이 많으면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정하고 살려고 하는 것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잣대와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데요. 세상이 정해주는 길을 세상이 정해주는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그뿐에 지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들, 세상적인 그런 잣대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철저하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앞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란 모름지기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그대로인데 조금 바뀌었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피조물이 뭐죠? 창조되는 그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은 창조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 것을 놓지 못하고 옛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마땅한 대답은 나에게 새로운 지향점이 생겼는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 노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삶이 나 자신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먹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잘 믿겨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마음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변화나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짧은 시간밖에 못 보잖아요. 내가 요즘에 힘들어, 요즘이라는 짧은 시간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80평생으로 봤을 때 이 작은 시간들 하나하나는 어떤 큰 변화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그림을 그렇게 바꿔가신다. 우리의 큰 그림을 그려가신다. 우리는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은 어떤 것으로 비롯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나 자신으로 살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만을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깊이 결속되어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단절되었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없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크나큰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놓고 그 손을 잡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손을 놔버렸지만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에 우리가 한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를 달래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써 죄송해요,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입니다. 화해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접붙인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늘과 땅이 멀었었는데 그것들을 만나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만,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잊지 마세요.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라. 여러분, 국어 사전에 따르면 사절이란 뭐냐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명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그 일을 외국에 가서 하는 일,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사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절은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는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늘을 대표해서 땅에 보냄받은 사람, 땅에 파견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절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늘을 대표해서 땅에 부름받은 사람, 땅에 보내심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하늘을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자녀, 신앙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롭게 부과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절을 보내신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해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부단히 주변에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절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게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들고 가는 편지에 담긴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독촉장이나 벌금딱지 같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손에 들려진 그 편지가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공포를 주고 짐을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화해 소식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짐을 얹어주고 있는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우린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들려진 소식은 언제나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늘을 잇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진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둠과 기쁘지 않은 소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빛을 전달하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과 땅에 십자가라는 다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와 같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사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로 올 수 있도록 너희가 다리가 되어주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 그 멀어진 공간, 빈 공간, 그 단절과 끊어짐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은 분명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하시면서 페이스북 많이 하시면서 아마 보실 거예요. 요즘같이 남녀가 서로 대립하는 시절들이 있을까요? 뉴스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뉴스가 나타날 때마다 그 밑에는 남성들의 분노 섞인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매갈 이러면서 욕하는 것들도 정말 많고 남녀가 서로 대립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한남충, 한국남자충, 벌레라고 말하면서 욕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런 똑같이 일배충, 매갈충 이런 것처럼 매갈이라고 부르면서 벌레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뉴스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 대립합니다. 언제나 서로를 욕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정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술, 담배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기준들을 강요하고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절,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 끊어진 곳들이어야 합니다. 단절된 곳, 대립된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녀의 대립 가운데 그 중에 한 사이드로서 다른 편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사랑으로 십자가가 그러셨듯이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거리를 두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벌려져 있는 거리들을 좁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남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증오하는 그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언제나 여러분들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다리를 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여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불행히도 교회 내에서, 신학교 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더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목사님 10명 중에 9명은 목사들이 남자죠. 그렇죠? 여성들은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목사가 잘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부 전도사가 저잖아요. 제 성들 때문에 너무 미안한데. 청소년부, 청년부 대부분의 전도사 목사들은 남자예요. 여성들이 자기의 삶을 남자들에게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나누는 여성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여하구의 일이거든요. 저에게는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죠. 수영아,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지를 갈 수 있도록 너가 다리가 되어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신대 신돈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끊어져 있는 곳, 단절된 곳, 부족한 곳이 보이는 것들, 그곳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너가 그것들 이어주지 않겠니? 너가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너가 그 가운데 화해가 되어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여러분들은 다리가 되어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씀을 언제나 부단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놓아진 그 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것 세속적 기준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 그 바뀐 신분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그렇게 알고 살지 말라고, 너희들만 누리고 살지 말고 너희는 그것들을 부단히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했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어진 곳들을 이어주고 단절된 곳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리가 없어서 서로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높은 뜻 정교회 고등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